오늘부터 불조유경 수심결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조유경을 거들떠 봤다,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다 하신 분이 좀 계실까요? 아, 그래요. 전에 맛보기로 불조유경이 전서의 뒤에 이제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가서 보지 않죠. 보통 정전이나 대종경까지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불조유경은 왜 굳이 들어가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불조유경이 왜 이미 우리는 새 불교로 나왔는데 굳이 불조유경을 왜 할까? 왜 넣어놨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연원을 석가모니 분께 되셨으니까 이제 흔적을 좀 남겼어. 그래도 출신지가 여긴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원불교는 불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불조요경이라는 거는 이제 불교의 경전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요가 되는 이 경전들을 이제 추렸다는 뜻인데요. 불조요경에 대한 걸 먼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불교가 초창기에는 불법연구회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 교전이 없고 불법을 연구하는, 불경을 공부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때는 당시에는 처음 원불교가 만들어졌을 때는 뭐 대종경도 없을 거고 정전도 없을 거고, 그럼 그때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회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일종의 뭐 원불교 신문이나 한노란 신문 같이 모든 전 교도가 돌려보는 그런 일간지 월간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한 번씩 실리는 거예요. 뭐 글이 이렇게 뭐 수심결 뭐 내지는 금강경 해가지고 뭐 정산종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글을 쓰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 보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 신문 함께 보고 신문 칼럼 쓴 거 보고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번에는 뭐 금강경 말씀 공부했다, 이번에는 수심결 공부했다, 뭐 이러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이것도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필요성이 이렇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정전을 편찬을 할 때 대종사님께서도 그 정전에다가 이 불경 내용들을 좀 넣어라. 그래서 원기 25년에는 처음, 그러니까 원불교가 만들어진 지 25년 뒤죠. 그때는 42장경과 모구십도송을 이렇게 정전 뒤에다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아예 불교 정전에 다 실립니다. 거의 지금에 있는 내용들과 비슷하게. 이게 이제 초창기의 정전인데 이걸 보면 다 이제 글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로로 아니라. 근데 여기 이제 목차를 보면은, 목차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목차에 이제 저기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목차에 한자가 크고 한글이 작죠. 네. 한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제일 이 오른쪽에 불교 정전 합권 목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권일 해가지고 우리가 정전에서 아는, 여기서 처음에 1편 개선론, 2 교의, 3편 수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 교의편 수행편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권 2에는 뭐가 돼 있냐면은 금강경, 반야바라밀다 심경, 42장경, 그리고 불설 죄복 보응경 이렇게 써 있습니다. 5편 6편에 현자 오복덕경, 업보 차별경, 그리고 3권에는 권3 해서 수심결 모구십도송 휴휴함좌선문 의두요목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종경이 있기 훨씬 전부터 처음 정전이 나왔을 때 이미 불조유경이 뒤에 붙어서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불조유경은 항상 같이 붙어 있었다,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왜 그럴까? 이제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법문들이 이제 대종경의 내용, 아니 그러니까 정전의 내용을 충분히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는 참고 교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대종사님께서는 부처님이 상세하게 밝혀놓으신 거에 있어서는
덧붙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상장을 보면은 자성의 원리, 진리라고 하는데 이런 상장을 보면은 다소 짧은 감이 있거든요. 이해하기에 조금 축약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런 상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불조유경의 내용들입니다. 불조유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 불조유경 편찬될 때도 참고교서로서 이렇게 편찬이 되고 그 내용들이 본래의 우리 마음, 본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설명이 상세하고 자세히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공부할 수심결도 이 자성의 원리와 그 수행길에 있어서 그 방향로를 제시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굳이 이 부분을 더 이렇게 또 새롭게 또 설명을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훌륭한 조사분들께서 큰 스님들께서 쓰셨던 거를 인용을 해서 이거를 참고해라 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정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본래 자성, 또 견성 이런 진리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너무 좀 축약돼 있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불조유경을 참고하면은 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분은 우리가 공부할 수심결을 쓰신 진울 스님이라는 분입니다. 진울 스님은 고려 시대의 승려이신데요. 을에 우리가 진울 스님 부를 때 이제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혹시 국사 책에서 보셨던 분들 계시나요? 보조국사 진울? 역사 선생님이셔서 또 한경님이 잘 아실 텐데, 네,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불일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걸 줄여서 말하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은 불일 부처님과 같은 이 부처님의 태양처럼 보조는 보가 널리 보자에 조가 이제 비출조를 써서 널리 비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국사는 나라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국사다 하면 나라의 스승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태양과 같이 널리 비추는 그런 나라의 스승님이라는 그런 이런 극존칭이 붙을 정도로 이렇게 높은 그런 고승이셨어요. 이분은 생전에 국사는 아니고 이제 열반하신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국사라는 칭호가 이제 붙었는데 1158년부터 1210년까지 52년 정도를 살다가 열반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이랑 비슷하게 살다가 짧고 굵게 살고 가신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국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정해결사 운동이라고 그 고려 시대에 불교가 많이 이렇게 좀 타락하고 있을 때 다시 이렇게 불교를 개혁을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자 우리 해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또 그걸 성공적으로 또 수행하셨던 그런 훌륭한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은둔하면서 수행하는 승려가 아니라 뭔가 밖에 나와서 실천하고 활동하고 승려들이 현실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거를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약간 대종사님이랑 뭔가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죠? 활동하는 부처님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자, 그래서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이 수심결이라는 거는 쓰여진 이 진울 스님이 언제 썼는지는 정확하게 안 밝혀졌지만 한 1198년 이후에 쓰여졌겠거니 하고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을 하는 책이고 그러면은 약 지금부터 한 8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800년 전에. 그러면은 과연 800년 전에 쓰여진 그 낡은 책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과학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여러분 최근에 그 한창 뉴스에 핫하게 떠오르는 그 챗 GPT라고 들어봤나요? 그게 이제 AI로 글을 대신 써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의 뭐 대학교 리포트를 AI한테 쓰게 시켜도 거의 뭐 유려한 문장으로 잘 쓰고 논문 초록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쓴다고 해요. 그런 AI가 바둑으로 사람을 이기고 그림도 대신 그려주고 글도 써주고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800년 전에 구닥다리 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과학은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는 8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MZ 세대 하면은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MZ 세대. 저도 MZ 세대인데 MZ 하면 이제 뭐 SNL MZ 오피스. 그래서 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즘 젊은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MZ에다가 이제 온갖 나쁜 거를 다 붙이는 그런 일종의 그 굉장히 안 좋은 수식어가 되었는데, 그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말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이 기원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1700년 전에 이 수메르인들이 적었다는 그 점토판을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그 아들이 학교를 안 가고 공부하기 싫어해가지고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형을 좀 따라서 해봐라,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잔소리를 한 그 아버지의 잔소리 내용이 이제 적힌 점토판이 이제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대형박물관 이런 데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기원전 1700년 전이나 지금 서기 2023년이나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 거는 다 매한가지라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제 좌선이라는 형식으로 자리에 앉아서 이제 뭔가 선수행을 하는데, 이 좌선의 형태,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런 방식은 한 2000년 전, 3000년 전의 그림에도 등장을 해요. 그런 수행의 모습이. 그러니까 되게 옛날부터 사람들은 수행도 했고 그런 비슷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뭐 옛날 삼국지만 읽어봐도 요즘 정치판이나 삼국지 정치판이나 비슷하거든요. 다 아사리판인 건 다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수심결이 비록 8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그 책에 담겨 있는 이 내용들은 여전히 우리가 공부하기에 그 유효하다, 그 내용이 충분히 좋은 내용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심결의 수심결이라는 거는 직역을 하면은 닦을 수의 마음심, 그리고 비결할 때, 요결할 때의 결자를 써요. 즉 마음 닦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닦는 비결. 마음을 닦을 때 우리의 핵심이 되는 요점을 설명해 준 그런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깨달음이 끝이 아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도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성의 선정과 지혜를 같이 동등하게 닦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문답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문답법회를 보죠. 지난주에 무슨 문답법회였죠? 저희가 운심편, 대산종사보복 운심편. 그럼 우리가 문답법회 할 때 남들이 이제 남이 한 질문, 그리고 남이 한 질문에 대한 교무님의 답변을 듣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엿보면서 배우는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강경도 그런 구조거든요. 많은 이제 부처님의 경전들이 제자와 이렇게 문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면서 그 속에서 배움을 얻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심결 또한 이런 문답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답들 속에서 우리가 곁으로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를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결은 한문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다른 책들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금강경 이런 책들을 보면은 한자가 좀 옛날 한자들이거든요. 요즘 안 쓰는 한자들을 써요. 그리고 문법도 좀 지저분합니다. 근데 수심결은 보조 국사식이나 되는 분이 아마 쓰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정갈한 문장과 유용한 그런 한자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문법도 굉장히 잘 지켜져 있어서 제가 이제 처음 수심결을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한문 문법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걸 같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런 한문법도 같이 설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여러분한테 같이 이렇게 알려주면서 수심결을 함께 공부를 할까 싶어요. 저도 처음에 참 힘들었는데요. 제가 한자 세대가 아니라 영어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수심결 공부를 하면서 참 또 즐거웠고 그 해석을 하면서 또 내가 직접 직역을 하면서 또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즐거움을 함께 공부하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인물을 다 아래에서 가져오셨을 텐데 유인물을 보시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쓰여 있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삼계열뇌 유여화택이라. 자, 이 삼계는 세계의 세계, 세계의 세계가 있는데 둘 다 세계네요. 세계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열은 뜨겁다 할 때 뜨거운 번뇌가 이 세계의 세계에 있는 뜨거운 번뇌가 유여화택, 여기서 유는 오히려 유자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오히려라고 이제 형용사 앞에 붙으면 오히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히려 좋아 할 때 이제 오히려라고 쓰는데 뒤에 명사구가 붙으면은 이거를 마치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여는 같으려 해서 마치 뭐와 같다. 그런데 뭐와 같냐? 화택, 불타는 집과 같다. 그래서 세계의 뜨거운 번뇌가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계의 세계, 삼계란 무엇이냐? 우리가 삼계라고만 하면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삼계 육도라고 하면 조금 익숙해지거든요.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해서 욕계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망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갈구하면서 식욕, 색욕, 수면욕 이런 욕구들이 충만한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 중생의 세상을 얘기해요. 욕계라는 것은. 그리고 색계라는 것은 이런 욕망들에서 벗어난 세계이지만은 하지만 아직도 그런 물질적인 형체가 좀 남아있는, 그리고 무색계라고 하면은 욕계와 색계를 벗어나서 순수한 그런 정신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삼계라고만 하면 우리가 좀 어색해요. 근데 육도라고 하면은 좀 익숙해집니다. 육도에는 뭐가 있냐면 뭐 수라도, 뭐 아귀도, 인간도, 뭐 축생도, 뭐 천상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도를 또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해 보면은 3계가 됩니다. 그래서 3계 육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 붙이면 3계 육도 사생이라고 하는데 이걸 길게 이야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 3계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그냥 모든 세상, 우리 중생이 사는 인간계뿐만이 아니라 천상계도 지옥도 모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윤회를 하면서 다다를 수 있는 모든 세상을 그냥 일컫는다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3계다 그걸 들어서 모든 세상, 그럼 모든 세상이 이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모든 세상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불타는 집과 같으냐? 영화 중에 달콤한 인생이라고 거기 보면은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이병헌을 막 칼로 찌르면서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황정민이 불교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 3계 화택이라는 표현, 3계에게 있는 것이 이제 불타는 집과 같다는 표현은 원래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비유품에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거기 이제 비유품이니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 그런 이제 품인데 거기에서 기와집, 으리으리한 부잣집 기와집에 아이들이 이제 놀고 있는데 거기 불이 붙어요. 근데 애들이 노느라 정신이 없어서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밖에서 아버지가 이제 애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불이 났다, 나와야 된다 하는데 애들은 아빠 얘기는 귓등으로 들어. 지금 더 놀아야 된단 말이야 하면서 옛날도 잼민이들은 말을 안 듣는 게 이제 국룰인데 애들이 말을 안 듣고서 이렇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비유냐?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말을 안 듣는 애들이 바로 우리 중생이라는 겁니다. 중생들은 불타는 집에 계속 있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열뇌, 뜨거운 번뇌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 여기 생략된 말이 하나 있는데 뒤에 이제 나오는 윤회입니다. 번뇌에 가득 차서 삼계를 윤회하는 그 중생의 삶이 바로 불타는 집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럼 번뇌는 어떤 번뇌냐?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데서 오는 그런 번뇌입니다. 이 삶이 왜 고통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생로병사의 이치에 따라서 태어나서 늙고 늙어서 병들고 죽습니다. 사실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다름이 없어요. 이것도 일단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된 노력들을 하고 그걸로 인한 번뇌들을 쌓아가면서 살아요. 우리가 이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보통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행복해요? 언제 보통 행복하세요? 여원교원 언제 행복해요?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 밝은 교우님은 언제 행복한 것 같아요? 마라탕 먹을 때 행복하다고? 알았네. 마라탕 먹을 때 행복할 수 있지. 하은 교우님 언제 행복해요? 이번에 임용고시 붙었을 때 완전 행복했지. 그러니까 근데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그러더라고. 막 옛날 대학교 다닐 때 후배 거기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술 이게 행복이지 막 이러면서 행복이 별거 있냐 막 이러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일시적인 행복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술과 고기와 사람이 없으면 이제 행복이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임용고시의 행복을 임용고시 붙은 이제 행복이 이제 있는데 그 행복이 그럼 얼마나 오래 가냐?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내가 원하던 대학교 수능 쳐서 붙었어. 너무 좋지. 막 성경대 실용음악 붙었을 때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갔어? 개강까지 행복하다니까. 왜냐면은 개강하면은 그때부터 또 고통의 시작이야. 과제도 해야 되지, 인간관계도 신경 써야 되지. 예를 들어 뭐 내가 누굴 좋아했는데 저 사람은 날 안 좋아할 수도 있지. 또 교수님께 잘 보여야 되고 선배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되고 또 그러면서 계속 이제 고통과 번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끊임없이 근데 추구하면서 행복을 찾아요. 근데 이게 끝이 나냐? 끝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학교 졸업했어.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취업도 해야겠지. 취업하면은 또 행복하겠지. 취업한 다음부터 이제 또 공무원 붙고 나서 자살한 사람 그렇게 많다면서요. 공무원 붙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또 지옥의 시작이야.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했는데 그럼 집도 있어야겠네. 애 낳고 나면 이제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나? 계속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계속 우리한테 찾아와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욕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뇌는 계속 생겨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걸 이룰 수 있을까? 하나가 해결되면은 또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고 또 하나가 해결되면 또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고 이게 우리 한생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늘 머리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열뇌, 뜨거운 번뇌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뜨거운 번뇌가 가득 찬 삶이 계속 윤회하면서 반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과 번뇌만 있으면 나 혼자의 번뇌만 있으면 다행이게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과 나와 인과로서 주고받죠. 은혜를 주면은 또 은혜를 받고. 근데 은혜만 주고받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해로움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게 되죠. 누가 인스타에 그 스토리에 그런 걸 올렸던데 뭐 최고의 용서는 복수입니다. 뭐 이런 글을 스토리에 올렸던데 이 복수를 하면은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끊임없이 복수를 주고받는 이 복수의 나선 복수의 연쇄고리가 형성이 돼요. 이제 지난 겨울에 한창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어요. 더 글로리라고. 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넷플릭스로? 다 봤나 보네.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방학 기간이라서 네. 저도 유튜브로 몰아보기로 봤습니다. 더 글로리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송혜교가 어렸을 때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문동은이 박연진한테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고데기로 막 살이 찢어지고 이런 괴로움을 겪다가 얘가 이제 아득바득 이제 이를 갈고 언젠가 너네한테 복수할 거야 하고 나서
피를 갈면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피를 갈아서 복수의 준비를 해가지고 복수를 하는 학폭 가해자들한테 다 성인이 돼가지고 복수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인데, 이제 시즌 1의 그 복수 준비가 다 나왔어. 그리고 이제 시즌 2가 3월에 이제 다시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복수의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거라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송혜교가 아주 살벌해요. 거기서 보면은 막 멋지다 연진아 하면서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하는데, 아주 살벌하게 막 이제 송혜교가 굉장히 막 옥죄이죠. 그 주인공 학폭 가해자들을 옥죄이는데, 근데 우리는 보면서 재미가 있어. 재미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적 복수, 우리 법률을 통하지 않은 그런 사적이고 잔인한 복수가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하는 것이 과연 맞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한테 학폭한 만큼 걔네들도 똑같은 괴로움을, 거기 문도고는 더 잔인해요. 자기 그 사람한테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딸한테 이제 괴로움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더 무서워. 그게 과연 맞냐? 이거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싶은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도 갔다 왔는데, 전북 부안의 변산 월명암이라는 곳에 정산종사님도 이곳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월명암이라는 곳에 큰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큰 스님이 하루는 절에 이 멧돼지가 막 뭐에 쫓기듯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멧돼지가 뭐에 쫓기면서. 그래서 이 멧돼지를 숨겨줬어요. 이 절 밑간에 어떤 문을 열고 이제 멧돼지를 숨겨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냥꾼이 찾아옵니다. 그 멧돼지를 잡으러. 사냥꾼이 이제 멧돼지 본 적이 없냐? 스님한테 이제 물어보죠. 그 스님이 멧돼지는 뭐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고 일단 뭐 냉수라도 한잔 하면서 좀 쉬시오. 내 얘기 한번 들어볼 텐가? 이러니까 사냥꾼이 막 바쁘다고 하는데, 뭐 그리 급할 거 있냐? 멧돼지 언제라도 잡을 수 있는 거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사냥꾼에게 옛날에 땅이 좋고 나쁜 걸 우리가 보통 풍수지리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 풍수지리를 보는 풍수사가 한 명 있었대요. 근데 그 풍수사가 좋은 땅을 가리기 위해서 산속을 계속 헤매면서 이제 너무 날도 어두워지고 그 배에 계속 골맞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어. 너무 배고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어느 묘지 근처에서 쉬는데, 때마침 그 묘지에 이제 풀을 벌초하러 벌초꾼이 한 명이 이제 찾아와요. 그 사람이 이제 벌초를 하는데, 그 벌초꾼이 보니까 도시락을 갖고 왔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저거 좀 얻어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속 옆에서 기다려요. 눈치 보면서. 벌초꾼이 이제 벌초를 다 하고 묘지를, 그리고 도시락을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나도 한 입 줬으면 하는데 안 줘. 그래서 이제 말을 해요. 이제 부끄럽지만 한 입만 해야겠다. 그래서 한 입만 달라. 배고프다. 하는데 이제 우리도 한 입만 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나 먹을 것도 지금 없는, 나도 벌초 하느라 배고프다.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너한테 한 숟갈 주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악에 받쳐서, 또 이미 배도 많이 고팠고 또 악에 받쳐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 성을, 이 사람도 성격이 참 더러웠던 것 같은데 자기 성을 이기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까무라쳐서 죽어버려요. 그 풍수사가. 그러면서 이제 벌초꾼은 뭐 재수없게 뭐 죽을 거면 어디 안 보는 데서 가서 죽지, 내 앞에서 이렇게 묘지에서 죽냐 하면서 시체를 이렇게 치워버리죠. 풍수사는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곁에 있는데 그거 한 덩이 주지 않고 이렇게 나를 죽게 만드냐, 너한테 언젠가 복수하리라 하고서 이렇게 원한을 가지고 죽었어. 풍수사가 그 다음 생에 이제 독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벌초꾼이 여러 해를 거듭해서 이제 벌초를 해마다 이제 와서 하는데, 어느 날은 벌초를 하고 옹달샘에서 이렇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요. 근데 그때 다 성장한 독사가 이제 옹달샘에 찾아가서 물 마시고 있는 벌초꾼의 입을 물어서 벌초꾼을 독에 퍼져서 죽게 만듭니다. 벌초꾼이 또 원한에 사무치면서 죽죠. 내가 벌초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저 목 좀 말라서 목 마신다고, 목 마르니까 물 좀 마시겠다고 하는데 나를 죽여? 너 내가 가만히 두나 보자 하고 벌초꾼이 다음 생에 이제 멧돼지로 태어나요.
멧돼지는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서 뱀한테 물려도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멧돼지가 자라고 난 다음에 이제 온 산을 헤집고 다니면서 뱀이란 뱀은 다 잡아먹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독사를 또 물어 죽여요. 그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독사가 또 원한을 품었겠죠. 그 독사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이야기까지 듣고 나서 그 사냥꾼이 이제 하는 얘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가 꼭 제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스님한테 얘기를 해요. 큰 스님이 여기까지,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어. 여기서 이제 스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3세 인과를 보니까 당신 전생이 이랬다. 지금 숨어있는 멧돼지가 당신을 전생에 죽였던 멧돼지고 당신이 그 독사의 환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멧돼지를 잡게 되면은 또 다시 그 멧돼지는 다시 무언가로 태어나서 너에게 복수할 거다. 너는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이 포수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너의 차례에서 이제 원망을 놓고 원망을 놓아버리고 갚지 말고 참아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냥꾼이 총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큰 스님의 제자가 돼서 불문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인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인과에 대해서 깨친 또 한 명의 그런 큰 스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복수에 나선 끊임없는 이 연쇄고리를 어느 순간은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갚고 갚다 보면은 이 나선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동은이 박연진한테 제대로 복수를 성공했다고 쳐봐요. 그럼 다음 생에 박연진이 또 복수할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인으로서 최대한 법률이 그걸 해결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진짜 복수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잘 사는 게 진짜 참 복수입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누구보다도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는 그것이 사실은 진짜 복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윤회를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끊임없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번뇌 속에 쌓여 있으면서 분노 또한 번뇌잖아요. 이 연쇄고리를 통하면서 끊임없이 윤회의 세계를 반복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갚고 또 갚고 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이 삶이, 그것이 고통이다. 그래서 삼계에 사는, 이 모든 세상에 사는 천상계든 지옥계든 이 인간계든 모든 우리 중생들은 불타는 집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근데 그걸 왜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인 업류해야 감수장고. 자, 이 기는 there, 거기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인은 참을 인자, 엄은 담그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 있고, 류는 우리가 유학가다 할 때 그 외국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유학이라는 게 그때 쓰는 머무를 류자예요. 그래서 기인 업류, 거기에 참고 오래오래 머무른다. 그래서 감수는 달게 받는다. 감수한다. 뭘 달게 받느냐? 장고, 긴 고통을 달게 받는다. 그래서 거기에 오래 머무르면서 그 불타는 집에 참으면서, 그 괴로운 뜨거움을 참으면서 긴 고통을 감수한다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고통인 줄도 모르고, 아까 말했던 그 여러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고통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윤회를 끊어내야 된다, 윤회를 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윤회에서 탈출하는 거를 열반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그 돌아가시면은 열반하셨다 이렇게 존칭을 쓰는데, 원래 열반은 이 모든 이 윤회가 끊긴 무여열반, 남김이 없는 그 휘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니르바나, 그래서 불을 이렇게 완전히 꺼뜨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이제 널바나라고 그래서 그 유명 락 밴드 중에도 널바나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여기서 나온 굉장히 불교적인 네이밍을 가진 커트 코베인이 그런 밴드 이름입니다. 너바나.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 윤회를 끊어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 이제 읽어볼까요? 욕면 윤회, 막약 구불. 그러니까 욕은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욕이에요. 하고자 할 욕. 근데 뭘 원하냐? 원트인데, 원트란 뜻인데 무엇을 원하냐?
면하다, 면하는 걸 원한다. 근데 무엇을 면해? 윤회를 면하는 걸 원한다. 그럼 윤회를 면하는 걸 원하는데 막, 약, 여기서 막은 뭐와 같음이 없다. 그리고 약은 이게 원래는 뭐 만약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또 이게 뭐 반야심경 할 때 야도 이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는 뭐뭐와 같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구불, 구는 구할 구에 부처불. 그래서 부처를 구함만 갖지 못하다. 즉 윤회를 내가 면하는 것을 욕망하는데 욕구하는데 그것은 부처를 구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해서 용면윤회 막약구불이라고 합니다.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명절에 삼촌이 와서 이렇게 용돈을 뭐 한 100만 원 줬다고 쳐봐요. 그럼 너무 좋겠죠. 공돈이 생기는데. 근데 취업을 시켜준다면 어떨까? 취업을 하면은 돈도 100만 원 넘게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거기에 4대 보험도 되지. 뭐 꾸준히 안정적인 직장도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용돈 100만 원보다는 뭐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 갖지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내가 윤회를 면하고자 할진데 부처를 구하면 부처가 되고 나면 부처를 이루고 나면은 윤회는 자연스럽게 면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를 구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욕구불 만약 여기서 이제 만약으로 쓰입니다. 약욕구불 만약 부처를 구하는 것을 원하는데 불즉 시심 이게 약간 그 영어로 치면은 이형식 문장 같은 건데 이제 비동사가 쓰인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쓰이는 그러니까 부처는 즉 시 이 심 마음 그 부처는 즉 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부처의 즉 동사이고 시심 이게 이제 보어가 되는데 즉 부처는 곧 내 마음이다. 심하원명 이 마음을 하 어찌 원은 원근 친소할 때 멀리 있다 할 때 원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멱 찾으리요. 그래서 부처를 내가 만약에 원하는데 부처는 곧 내 마음이라서 이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냐? 부처는 바로 이 마음인데 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느냐? 내 것이 마음인데 다음 문장이 분리신중 이제 몸 가운데를 떠나지 않았다. 여기 리자는 떠날 리자 우리가 경리, 분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를 원하는데 부처는 곧 내 마음이라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느냐 이 마음은 우리 몸 가운데를 여의지 않았다. 우리 몸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색신, 시, 가, 유생, 유멸 그래서 색신이라는 것은 색이 빛, 색자인데 즉 이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우리 현상 세계에 드러난 우리의 몸을 말해요. 근데 우리의 몸은 시 이것은 가짜다. 왜냐? 유생, 유멸 생이 있고 멸이 있기 때문에 자 가짜, 거짓이다라는 게 왜 거짓이라고 하냐 이 문맥을 봐야 됩니다. 생이 있고 멸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했어요. 생이 있고 멸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했다. 예전에 우리가 의두요목 공부할 때 한번 저랑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몸을 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몸은 끊임없이 변하는 건데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고 끊임없이 1초 1초마다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이걸 과연 나의 실체가 이 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심여공 부단불변이다. 그래서 진심 이게 참 진짜입니다. 참마음은 이게 앞으로도 수심결 하면서 이 참마음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참마음은 뭐와 같다. 뭐와 같냐? 이 허공과 같다. 그래서 부단 디귿자 앞에서는 이제 아니 불자로 부라고 있습니다. 부단 끊김도 없고 변함도 없다. 즉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김도 없고 변함도 없다. 없어지는 것도 없다. 이 변하지 않는 성품, 우리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다르게 변치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성품의 바탕에서 살 때 비로소 높은 자존감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기준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을
변하는 것에 두고 살아요. 그래서 불행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연예인이다. 아주 예쁜 여자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카리나. 남자는 누가 있지? 잘생긴 사람? 뭐 차은우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외모가 너무 예뻐. 근데 내 외모에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늙었을 때 어떻겠어요? 내가 늙고 더 이상 예쁘지 않으면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이 스튜어디스나 이런 외모가 많이 드러나는 모델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다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가 볼 땐 되게 예쁜데 그 사람들은 예쁜 사람들 속에서 살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점차 들고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나고, 이 백설공주가 나타났을 때 여왕이 거울에게 계속 묻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계속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제일 예뻐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고 하니까 이제 여왕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걸.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성형을 하고 리프팅 시술도 받고 보톡스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의 존재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외모니까. 외모는 변하는 것인데. 근데 외모만 그러냐?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음악가들도 똑같아요. 음악가들도 내가 젊은 날에 정말 번뜩이는 영감으로 명곡들을 썼어. 근데 그 추억으로 평생 살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더 이상 그런 영감이 없겠지. 나는 나보다 더 뛰어난 음악가들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이상 퇴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난 더 이상 쓸모 없는 음악가구나. 나는 한때 잘 나갔었는데. 그러면서 좌절하죠. 부자들은 돈이 없어지면은 다시 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그 고시텔에 살았었는데 거기 딱 관리인 아저씨가 그랬어요. 옛날에 무역회사 다니면서 뭐 몇 천만 원씩 돈을 매달 벌었대요. 그럼 뭐해? 근데 지금 고시원 관리인하고 있는데. 근데 매달 그렇게 막 벌었던 옛날의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변한 내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즉 우리가 변하는 것에 내 삶의 기준을 두고 변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이 자존감을 쌓아 올리면은 그게 무너진 다음에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찬호 씨가 그랬다 그래요. 박찬호 씨가 옛날에 자기는 내려가는 법을 몰랐다. 처음부터 너무 잘해서 야구를 잘했기 때문에 스타가 됐지만, 스포츠 스타로서 국민들을 위로해 줬지만, 내가 야구를 못하게 됐을 때 내려가는 방법을 배웠어야 되는데 내가 야구를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이 변화와 상관없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마음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참 마음은 여기 써 있잖아요. 부단불변이다. 끊기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참 마음에 내가 마음의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살이 쪘으면은 나중에 살을 빼면 되니까. 살이 너무 빠졌으면 나중에 살을 찌우면 되니까. 공부를 못하면은 해서 잘하면 되지. 좌선이 안 됐으면은 다음엔 잘하면 되지. 일을 못하면은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일이 또 너무 잘 될 때는 내가 못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와도 마음이 늘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여자연하다고 합니다. 늘 한결같다. 여여자연한 부동심이다. 평상심이다. 그리고 이런 평상심을 가진다는 것은 곧 변치 않는 성품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운, 그러므로 운 말하기를 백해, 괴산, 귀화, 귀풍. 자, 백해는 하얀 유해. 유해할 때 해자, 즉 뼈입니다. 뼈. 백해는 괴산, 괴멸할 때 괴자에 이제 흩어질 산자인데, 이 100개의 뼈들은 무너지고 흩어져서 죽으면은 다 무너지고 흩어지죠. 다 나중에 이제 자연 현상에 따라서 풍화가 되겠죠. 그래서 귀화, 귀풍. 불과 바람으로 빠져나간다. 우리의 호흡도 바람과 같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 몸의 열기도 죽고 나면은 다 그 열기가 다 빠져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이거를 지수화풍을 이렇게 줄여서 여기서 귀화귀풍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물장영 개천개지라. 이 일물,
한 물건, 이게 불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 한 물건, 즉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알아듣는 이 영지, 또 내가 알아듣고 이해해서 남들에게 말하고 감정을 가진 이 하나의 이 영지를 보통 한 물건이다 라고 불교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한 물건은 장영, 길이 신령스러워서 개천개지, 이 개자가 덮을 게, 우리가 두개골 할 때 개자예요. 두개골이 머리 두에 덮을 개, 뼈골 써서 이 머리를 덮은 뼈 해서 두개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도 다 덮는다, 이 우리의 한 물건은. 무슨 소리냐, 휴휴함 좌선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대포무에다, 마음이라는 것은, 이건 마음이라는 것은 크기로 하면은 너무나 커서 무외, 가장자리가 없을 정도로 커서 세상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나의 본래의 마음과 이 진리, 그리고 이 천지가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원상 진리에서 일원은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일체 중생의 본성이면서 또 재불조사의 시민이라고도 하고 또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도 해요. 즉 뭔 소리냐면은 나의 본래의 마음이 일원이라는 것은 나의 본래 성품, 나의 한 물건, 내 본래 참 마음은 일원이다. 근데 일원이란 무엇이냐,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이거든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드러나 있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카테고리 분류해 보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인 거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또 몰아서 말하면 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나의 본성이 곧 일원이라는 소리는 나의 본성이 이 세상 모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는 건데,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천지와 나의 본래의 마음이 하나면은 천지를 다 덮죠. 천지 그 자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개천개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참마음과 이 우주는 둘이 아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는 무한하고 대단한 존재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폭을 당한 나도,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나도, 대학원에 들어가고 뭐 새로운 꿈을 준비하면서 뭐 화성학을 연구하는 그런 뭐 김여원도 다 무한하고 대단한 존재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도 그렇지만 너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처이다. 처처불상이라는 말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1장 말씀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읽었어요. 정리를 해보면은 1장에 무엇을 말했는가, 이제 맨 앞장부터 한번 보면은,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윤회하는 삶,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윤회를 벗어나야 되는데, 윤회를 벗어나려면은 부처가 되는 게 최고다. 근데 부처가 되려고 하니까 부처는 내 마음이다. 그래서 멀리서 굳이 찾을 것이 없다. 이 몸은 거짓이라서 계속 변하지만 진짜인 내 참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김도 없고 변함도 없고 한없이 크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고통 속에 살면서 고통인 줄도 모르는 이 중생들아, 이 불타는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부처가 되자. 근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참마음을 찾아서 부처가 되자. 그래서 이 수심결 1장을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내 안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한 겁니다. 내 안으로 떠나서 이 부처를 찾자.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도영교우님이 공연도 한번 했죠. 저 푸른 바다 끝까지 하면서. 그래서 수심결이 내 안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오늘 이제 여러분은 이제 내 안으로 떠나는 여행의 예고편을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여행을 떠날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여행 갈 때 보통 준비할 게 많죠. 짐도 바리바리 싸야 되고, 하다못해 일주일짜리 출가 여행 갈 때도 캐리어 하나씩 이렇게 막 짐을 쌉니다. 근데 이 내 안으로 떠나는 여행에는 바리바리 쌀 짐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 가이드북이 되어주는 이 수심결과, 그리고 저 가이드 한 사람, 이렇게 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내 안으로 떠나는 여행을 여러분이 다들 즐겁게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